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오직 예수라야 하는가? 답을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복음의 방관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의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저번 전도자를 핍박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 벌써 저주받은 영혼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고요. 둘째, 방관자는 실패하는 인생, 즉 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실패하는 인생이고, 전도자의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는 목사로서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전도자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나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이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명제 아래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미래를 불보듯이 뻔해서 다가올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이리가 되고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단에 의해서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마저도 이렇게 추락을 한 일에 제가 조금 통로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 주간 많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유일하게 살리는 것이 잘 복음 가진 교회인데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해갔기에 또 앞으로의 남은 세월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간절히 또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좀 강하게 나간지 모르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에 모르고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맞아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붙들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은 아무런 문제도 염려도 사라지고 또 나는 나중에 부활하여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대한 답을 또 한 번 얻게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존과 나를 내려놔야 돼. 이게 안 돼가지고 조그만 일에 섭섭하고 조그만 일에 우리가 삐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저도 어느 정도 참 좁은 인간인가 하면은 태희가 악수하자니까 안 돼 이러니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제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어제는 만말 줄까 하고 내가 점심을 조금 신사를 이렇게 국에 져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받아 먹으니까 또 그게 기분이 좋아요. 목사가 이렇게 작은 일에 기쁘고 작은 일에 삐질 정도니,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시지만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사단이 노린다는 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생명건 제사를 남겨가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도 동기라면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동기라면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동기가 지나쳐서 흑암 세력의 통로가 되었다면은 이것도 제가 회개할 일이죠. 후임자에게 올바른 전도 시스템을 남겨주고 떠나고 싶다는 것도 나의 지나친 동기라면 이것마저도 내려놓겠다는, 저는 미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전도자로, 교회 유익한 중직자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 큰다고 뭐 큰 데게 유익이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 나가서 하면 야, 소만교회 담임 목사 최성태 목사, 아, 교회가 참 부흥 많이 했더라,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거는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래를 알고 너무 내일의 우리 후대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또 깨달아지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강압적이고 또 제 성품이 좀 급하고 좀 저돌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통로라면 내려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사단이 어떻게 틈탄다는 것을 교묘하게 알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도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판을친 이 시대에 교회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라고 또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외치는 이런 데서도 사단은 침투해 들어오는데 일반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바른 복음 전하다가 생명 건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갖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왜 일이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까? 왜 올바른 복음 전하고 사회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음과 양으로 사회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의 10개 강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 영적 배경에 그런 교회들이 왜 바벨론으로 치부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속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속이는 놈들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직자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 기도하지 말아야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 또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하고 마귀는 엎드릴 때 도망간대요. 왜? 개가 멍멍칠 딱 엎드리면 돌 들고 때리느라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릴 때 보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루를 살아도 참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은 비록 때로는 쏘같할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하기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정말로 이 시대를 사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단체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내 저기 뭡니까 운물가에 가가지고 물 찾는 사람처럼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어디 있냐고 묻는 소경처럼 산에 가서 숲이 어디 있고 나무가 어디 있냐고 찾는 눈먼 사람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심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내가 여러분들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나는 인천 사람도 아니요. 저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인천에도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내 영역을 확보하겠습니까? 내 뭘 하겠습니까? 나는 기존 교단도 떠난 사람이요. 내 어떤 배경을 확보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단에 가도 저는 홀로입니다. 그는 왜? 복음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가 34살에 예수가 그다는 비밀 깨닫고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기도하다가 사람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가져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을 받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힘들어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 의식한 게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단단하게 서서 세계보고에 진짜로 쓰임받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뭔가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고 세신자를 보내시고 불신자를 보내실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어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이제 마지막 원래 테스트가 뭐냐? 지금 같은 이런 테스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였으면 이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왜? 인천을 살리라고, 민족을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조금 방관한 그런 방관자로 있었을 뻔했는데 아니구나. 흑암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 계속 침투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왜 인간은 볼륨 조금만 높이실래요?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우리 조금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보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적으로 뭡니까? 고아 상태입니다. 고아 상태여 거지 상태이다 보니까 고난 속에 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이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영육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이 뭡니까?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본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랬거든요.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요. 한마디로 보니까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고 나니까 뭡니까?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경배 대상을 못 찾은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만 섬겨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하나님 놓쳐버리면요,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흑암 혼돈공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 자녀예요. 근본 문제가. 그리고 오늘도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그게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게 뭐냐? 오늘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세상 풍속을 장하고 있잖아요. 불순종 아들들을 장하고 있잖아요. 즉 불순종 아들들은 불신자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착하고 잘 사는데 배우가 누구죠?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아 상태에 있으니까 고난 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얻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얻으면 뭐니까 처절한 제2의 사망,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자. 다 얘기는 잠깐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한테는 잘 믿는다고 내한테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밥 사달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 받으면 되죠. 몰라, 이제 어떤 중직자들께서 너무 이제 은혜되고 하면 같이 목사님 점심사 하십시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정신 문제에 시달려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뭡니까? 혼란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울증, 노이로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사도행 10장 38절에 10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귀신들이 눌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허무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구원 받아놓고도 해당되니까, 또는 교회는 나오는데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좀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 한 번 하다 진노하십니까? 그렇다고 또 예배 또 대충 해가 나오지. 또 이런 거, 요런 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에 빠져, 율법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게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왜?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죠? 1절, 2절, 3절. 우리는요, 만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어가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딱 한마디,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잠시 마음이 갈급하, 딴 데 가서 있다고 왔으면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랍니까? 오, 그래, 얼마나 그러지. 무릎 꿇고 쪼그려서 10번 하고 와. 그럽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뭐죠? 육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는 뭐죠? 되는 일이 없어요. 뭐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합니다면은 한계에 느끼고 되는 일 없고 뭔가가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안 되고 될 듯한데 안 돼요. 대부분 육신 문제하면 우리가 그 건강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린다거나 그것도 육신 문제잖아요. 또는 뭐냐면은 반복적인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것도 육신 문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왜서 근본 영적 상태가 다 들어. 요거 바꿔줘야 돼요. 분명히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조금 이탈되어져 버리면 그거를 흑암 세력이 바르게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래 딱 자리 잡고 주인을 하시는데 마귀는요, 틈만 보면 싹 들어가고 지가 주인 찾아요. 그래,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지옥 제2의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불 던져지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도 없으면 좋겠어요. 왜? 저 많은 70억 인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저걸 볼 때는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근데 있는 걸 어떡합니까? 저 우리보다 복음 모르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종교에든 중간에 연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안에서 또 회개하면 돌아올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죽는 순간에 딱 구분이 되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저 영혼이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마귀가 뭡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지 보이지 않게 지 쫄게 데려간다고.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물론 그들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후손 문제가 어떻게 옵니까? 우상 숭배와 영적 대물림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영적 대물림을 통해서 뭡니까? 처절하게 3세대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본인이 먼저 묻길래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길래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 저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죠? 하면 꼬이죠? 그러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답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당신 하나님 자녀의 길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져들었지 않냐? 그래, 우상숭배로 빠지니까 당신하고 당신 3, 4대 저주 내린다고 저렇게 돼 있지 않냐? 그래, 당신 부인 죽을 수밖에 없고 당신 아들 둘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 가만히 알아들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예수로도 올바로 붙잡고 남은 생을 하나님 원하는 생 살아라. 그래서 당신 아들 살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후대, 내 후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붙잡으세요. 제가 가끔마다 진짜라는 말을 마시잖아요. 왜 그래 쓰는지 압니까? 심각한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막 울었다는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네 후손 때문에 울어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인해 네 후손은 2000년도 나라 없는 나그네 인생이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손이, 우리 민족이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다 가자 이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 나만이라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에 가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지옥 없고 마귀 없고 뭐 천국 이런 거 없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목사 쉬운 거 아니요. 잘 이해하는 분들 있으면 좋은데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오죽하면 우리 아들보다 야 니는 전도자인데 목사님 말아라. 네 성격에 목사님 말라 죽는다. 하지 말라 했어요. 왜? 이게 저는 내가 목사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진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알게 보니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 천국 빨리 가면 좋지. 여러분들도 천국 먼저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기 때문에 인간이 방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봐야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뭐냐,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타 종교의 지도자는 사실은 다 사람입니다. 종교 창시자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사람이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석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공자도 예수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훌륭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지옥 인생이요. 별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쫙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장, 대법원장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훌륭한 대학 교수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종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타종은 나쁜 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은 좋은데 타종교는 윤리지 영적인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한 번 해서 끝에 가서 어려워져요. 끝에 가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알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난 참길이 되시고, 요거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되면 참 선지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대신 갚아준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해방시켰다 그러죠. 예수님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죠? 마귀의 일을 깨트려 오셨다. 깨트시다. 그리고 올 때 참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 나사렛 동산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 알죠? 근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말고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7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주셨으니. 근데 저는 전도하다 보니까요. 아는데 믿는다고 고백도 해놓고 안 믿어요. 거짓말로 믿어. 그 여기 보면은 우리 태훈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청년들 몇 명 왔었는데 영접하고 왔거든요.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태훈이 친구들 억지로 영접은 했는데 믿지 않는 거지. 믿으면 뭐죠? 목사님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접은 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니 왜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증거로 나타나라고. 결론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하나를 암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인데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뭡니까?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오만한 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무슨 말이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어쩌다가 본인이 모르고 전도자를 핍박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복인 사람 없는 어떤 사람은 핍박자가 아니고 전도자를 돕는 로마 16장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감사한 게요. 내가 어느 날 이 복음자는 단속 들어왔는데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 떠밀려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이 하나님 은혜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저기 그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안 빠진 게 복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 했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면 천국 가서 아실 거란 얘기 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성질은 더럽고 좀 까다롭고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뭡니까?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으며 누구처럼?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요셉처럼. 요셉은 뭡니까? 형들하고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노예로 갔을 때도 복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도 복을 받고 총 내렸을 때도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 여기에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서 나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큰 절을 해요.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성경 구절을 요거 3개 보면 돼요. 요거 이제 하고 창세기 39장하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뭐라 되냐면 너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은 뭐죠?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요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바닥 돌에 발을 비면은 덧나지가 않아요. 근데 강물에 비면 어떻게 되죠? 금방 덧나죠. 소독 안 하면은.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난 강가는 살아봤지만은 강가는 가봤지만 바닷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이제 한번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다고 말해요. 낚시대도 없이 줄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해다 발을 빗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씨 웃으면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안 듣나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안 듣나더라고요. 왜 그렇죠? 소금이니까. 생명을 의미해요. 빛은 뭡니까? 어두움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무너지냐? 쏟고 있다니까요. 우리 서론에게 쏟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귀신처럼 말거든. 귀신이니까 쏟는 거야. 요거 하면 모르지.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그게 누구한테 오면 다 내게로 돌아오더라고. 부부 싸움 해놓고 나 욕해요. 나 고소할 거야. 왜 자기들이 싸우고 날 욕을 해? 끝에 가서는 날 걸어 넘어가요. 참, 그 묘하지. 왜 그런지 압니까? 간단해요. 대장을 꺾으면 끝나요. 대장을 꺾으면은. 뭐면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못나든 잘나든 지금 대장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지. 미워도 할 수 없고, 싫어도 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괜찮은 정말 훌륭한 목사 내다면 후임을 세우면 돼요. 아이고, 우리 이때 목사님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게 말해 성질 들고 개떡같았는데, 이번에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자. 그래, 기도하세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 오실 겁니다. 왜? 어차피 뭐 내가 길어봐야 10년 이상 다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세상 살린 주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꼭 예수라며 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언약 붙들고 세상 정복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지속적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